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가 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어깨 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가 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상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좌절하고 무너지는 이 영혼을 주님 일으켜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이 영혼을 만지시고 세워주셔서 더 사용하여 주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고등부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고 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에서도 저희 모두가 고등부를 생각하며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불릴 만큼 장기화되어가는 이 시간들이 모두의 몸 발음이 지치고 힘든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 아버지께 위로하시고 선생님들 위로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나 알아주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 기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쓰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또 한 주간 살아갈 친구들의 마음이 양식이 되고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하며 영원히 허기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보도록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다투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주를 질문하는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질문하는 옷을 가져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하는 자이냐. 예수의 하나님을 바라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묻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으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으나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그리스도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태도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선물을 통해 표현하고 싶으신 분인데 이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봤어요. 오늘은 우리가 뭘 찾아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랑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이성적인 사람은 사랑도 아주 이성적으로 합니다. 그 몇 시에 만나서 몇 시에 헤어지고 오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 가운데 사랑을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너무 이성적이지 않으면 만난 시간도 틀릴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이성적인 사람은 데이트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감성적인 사람은 자기의 이 사랑의 표현이 감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말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막 꽃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감정이 이게 들쑥날쑥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감정이 되게 뜨겁고 사랑도 아주 이렇게 막 뜨겁게 표현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사람에 따라서 사랑하는 표현 양식이나 사랑의 내용과 형식도 다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저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이상형이 누구였냐면 그 드라마 캐릭터를 말하기에는 좀 여러분이 너무 예전 드라마라서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고
그 드라마 중에 남자 캐릭터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다 못 듣게 대하는데 그 여자 주인공한테만 아주 이렇게 츤데레라 그러나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살갑지 않은데 자기한테는 그 사람을 잘 표현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이상형이었대요. 그런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성적인 면이 있죠. 그렇죠? 아주 자기 형식 잘 지키는. 그런데 자기한테만 감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이성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사랑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남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성적인 사람일까요? 감정적인 사람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은 저희 아내를 이성적으로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감성적으로 좋아했을까요? 두 개 다요. 와 정말 그 남자 분명히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답. 저희 아내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데 저를 만나가지고 엄청 힘들어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좀 힘들었어요. 저도 나름 이렇게 너무 감성적이진 않은데 제 생각하기에는 저희 아내가 너무 이성적이라서 좀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성적인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감성적인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감정적으로 사랑하신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할 때 이성적으로 사랑하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안 나오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게 신학자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상으로 볼 때 이 감정적인 사랑과 이성적인 사랑은 서로 함께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이걸 말할 때 좀 힘들어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누군가를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질투를 해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성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여러분 대답도 너무 잘하시네요. 그죠? 맞습니다. 감정적이잖아요. 이게 감성적인 거죠. 하나님이 되게 질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성적이라면 실수가 없으실 텐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괜히 세웠어. 내가 잘못했어. 에이 후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표현에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는데 하나님이 되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말해요. 정반대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어떤 결정에 절대 후회를 하지 않는, 그리고 그 결정을 반드시 이루는 이성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 전혀 상반되는 이 말씀, 하나님 후회한다 그러고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가 옳은 거야? 이 두 가지 말씀을 조화롭게 해석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괴로움을 겪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이성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성과 감정이라는 것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측면을 보면, 오늘 볼 측면인데 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시냐면, 여러분, 이성도 감정도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동기를 통해서 사랑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동기가 이성도 감정도 아니라 뭐를 통해서 사랑하신다고요? 거룩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는 다르세요. 사랑을 하시는데 거룩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많이 드는데 거룩을 상당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룩은 오늘 목사님이 다시 한번 다르게 해석하자면 거룩은 이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법,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명령,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요? 거룩이 막 이렇게 막 거룩하게 행동 이런 게 아니라,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명령, 법이 거룩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이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이 명령을 가지고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측면에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 명령, 법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자기 외에 다른 누군가가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인정받는 것을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을 떠나서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물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 사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둘이 되는 순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사랑도 뭐예요? 하나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만 사랑하도록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올바른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을 떠났을 때는 그 자체로 올바르지 않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사랑은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이거는 명령이고 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동서가 네? 너는 목사님만 사랑해야 돼? 아니요. 동석이는 정확해요. 그쵸? 동석이가 정확하단 말이에요. 동석이 같은 물어보면 항상 기분은 나쁘지만 정확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도구 안에서 조직 안에서 딱 두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명령이죠. 자기 아내하고 남편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부모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는 누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사랑을 명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번에 말했죠? 목사님이 그 차였다고. 그치? 목사님이 엄청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 말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저 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했는데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나를 좋아해 계속 사랑해 주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걸 어떻게 해? 명령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사랑은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 명령을 떠났을 경우에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거기에 책임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도덕이 포함되어 있어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법이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동기를 가지고 사랑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걸 알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간접적으로 표현되는데 죄인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동네에 죄인 여자예요. 죄인 여자인데 이거를 여러분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남자 한 명하고만 이렇게 데이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종종 그런 친구 있죠? 막 여자인데 엄청나게 많은 남자한테 이렇게 추파를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SNS에 글 올리고 자기 사진 올리고 막 팔로우도 많이 모으고 자기한테 너무 예뻐요 막 사귀고 싶어 이런 말을 너무너무 즐기는 거야. 이 여자애는 SNS 통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즐기는 애예요. 근데 SNS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여러 명의 남자들하고 뭐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심지어 성관계도 하고 이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하고도 사귀기도 하고 인기도 많지만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들이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도 있고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숫자가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거짓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이 인기 있는 이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달을 좀 되니까 학교에 이미 소문이 났어. 아, 쟤는 질이 안 좋은 애야. 쟤는 얼굴은 예쁜데 안 되겠어. 조심해. 여러분, 남자애들은 그걸 몰라요. 여자애들은 알아요. 제가 안 좋은 애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난 상태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반 친구 집에 오게 된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학교에서 자기를 가장 더럽다고 비난했던 친구 집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이 친구는 생각도 반듯하고 이성관계도 하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네. 쟤는 안 되겠어. 지 너무 나쁜 애야. 야, 유리나, 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서야, 쟤는 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서야, 알겠지? 계속 다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알고 있어,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런데 그 친구 집에 마침 예수님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갑자기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왔다는 그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랑 친한 친구들이 다 몰려있어. 대화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었어요. 밥 먹고. 그런데 이 친구가 딱 들어간 순간 그 집 자체가 얼음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을 봤는데 다른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고 봤더니 마침 예수님의 발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자기 흐르는 눈물 때문에 머리에 눈물을 담아가지고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져왔던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어서 거짓된 남자들과 사귀어서 얻었던 재물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가장 미워하는 이 친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도 별거 아니네. 예수님 별거 아니야. 얘가 지금 어떤 애인지 알면 이렇게 야, 저봐. 저 머릿결 얼마나 더러운 머릿결인데, 저 향유 저거 얼마나 더러운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한테 빚진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5억이 빚졌고 한 명은 5천만 원 빚졌어. 근데 너가 둘 다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말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너한테 감사할 거 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5억 빚진 사람이죠. 베드로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나에게 이 자기 눈물로 내 발을 닦고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그전에는 나에게 큰 빚을 진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사랑이 샘솟아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들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더 옳은 사람일까요? 예수님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거룩에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옆에 있던 친구들은 거룩이 곧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행동이 올바르고 죄를 짓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과 거룩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곧 거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여기 있는 이 여자친구 많은 남자들하고 같이 잡다리도 하고 더럽게 사는 건 나 알지만 지금 어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친구야말로 가장 거룩한 친구야. 나는 이 친구가 제일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이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는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셔. 나도 뜨겁게 사랑해야 돼. 막 뜨거움이 올라오는 게 너무 중요해. 여러분, 법이 없어요. 거룩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항상 혼내기만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여자친구를 향해서 예수님이 혼내셨나요? 아니, 거룩은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여러분 한 명만 집요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유나, 하나님이 너를 너 한 명만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영아, 하나님이 너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너밖에 안 보여. 하나님의 사랑은 한눈이에요. 나는 너밖에 없어. 100% 줄 거야. 명찬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경훈이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이시니까. 그리고 이 벗어난 모든 사랑을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랑은 선택의 사랑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에게만 쏠려 있는 유일한 사랑이에요. 법이에요.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 땅의 문화에서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만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사랑하시겠지? 천만에. 하나님은 거룩의 사랑이에요. 딴 데 눈 돌리는 그 사랑을 경멸하고 너무나 미워하고 치고 질투하셔서 끝까지 자기만 바라보게 하려는 열심히 있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 없이 오늘 그 친구를 경멸했던 반 친구들을 불러모았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로 보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드리는 사랑으로만 우리의 거룩이 판명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사랑을 하시는 사랑의 본질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명령의 하나님이시고, 이에 벗어나는 모든 것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어느 것도 사랑의 형태를 띠지만 본질상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처럼. 아, 사랑이란 것은 여러 개를 택하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만 보였던 그게 사랑이구나. 행복이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다른 것에 속지 않는, 이 땅에 유일하게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배워서 우리 마음의 사랑이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받는 유일한 대상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떠나서 우리가 오해하고 회하고 하나님 사랑을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여서 주님을 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난 아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십자가 그대로 놓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만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눈과 기회를 주시고 모든 친구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과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성도 감정이 아니라 거룩에 따른 사랑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 외에는 참된 진리의 사랑이 없음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사랑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진 곳곳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읽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9시 50분입니다. 고등교실에 9시 45분까지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진심으로 기뻐요. 얼굴 안 보이는 친구들에게 서로 안부를 전합시다. 당분간 방별 공간은 없습니다. 예배 후 학반 선생님과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겠습니다. 방별로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합시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 동성교회 계정에 올라갑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여름 수련회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반대로 기도와 성경 읽기를 이어갑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길 소망하는,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지길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동성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